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거기 끝절까지 9절까지 9절까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종의 노래,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오늘 이 종의 노래의 특징은 주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가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그 모든 힘이 주 여호와와 연결되어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되게 주사, 이 학자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적인 이야기로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학자들의 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자들에게 말로 그들을 도와줄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셔가지고 그의 귀를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그래서 잘 알아듣고 잘 또 알아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곤고한 자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야훼의 종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주 여호와께서 또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 말씀을 알아듣고 전하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또 삶을 살아내는 그런 또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때문에 또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야훼의 종을 때리는 자들이 있고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욕과 침뱉음을 또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굴까? 바벨론의 사람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나라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 뒤에 얘기랑 쭉 연결해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를 대적하고 그를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그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분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70년 이상이 지나서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신들과 그런 그 가치관 속에 이제 들어가서 굳이 왜 우리가 다시 그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야훼를 다시 섬겨야 되느냐, 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참 안타깝죠.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렇게 정말 그런 동족의 그런 정말 그 박해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굳게 믿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주 여호와께서 늘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그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지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네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 정도의 그런 정말 그 패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감히 이렇게 대적하며 정말 이렇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이 기억나죠?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와의 종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말 그 메시아,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로마서 8장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9절 다시 넘어갑니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말을 하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런 정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죠. 주 여호와께서 그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힘이 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여호와의 종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사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또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정말 어려움에 있는 처한 사람들에게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또 말씀을 깨닫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살아내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굳게 서 있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반대가 강하더라도 심지어는 같은 편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조차도 담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왜 흔들리겠느냐, 이렇게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자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그런 정말 지혜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제자의 그런 굳건한 삶인 것이죠. 저도 미국에 유학 와서 정말 잘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쉐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들어섰는데 벌써 거의 3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정말 전하고 또 깨닫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따라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에 어떤 대적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 속에서 끝까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만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시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다른 정말 이렇게 곤고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굳게 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도와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저는 이런 확신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말씀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책임 있는 귀가 되시고 책임 있는 혀를 가지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누시는 내가 이걸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 11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흑암 중에도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빛이 없어도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흑암 중에 이 지금 포로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깜깜하고 빛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전하는 그 종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트러스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결단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렇게 정말 긍정적인 어떤 도전이라면 11절은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정말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빛으로 정말 삼아서 열심히 그것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살기보다도 자기의 불을 피우고 자기의 횃불을 가지고 자기의 불꽃 가운데로 가겠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겠다고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 어려움은 정말 나름대로 자기 운명을 타개하겠다고 개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봐라. 결국에는 그들은 고통 중에 누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고통이라는 말은 굉장한 어떤 그런 정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횃불, 불꽃이라는 단어가 사실 해석이 좀 어려운 건데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또 그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우겠다 그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51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51장. 바벨론 제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정말 그것을 타개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51장으로 넘어가는데 5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들으라, listen to me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 4절, 7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나오는 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중대 발표를 하실 거니까 열심히 들어라.
너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긴박하게 그렇게 정말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5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엇갈리는 운명을 놓고서 너네가 결정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그리고 보라, 보라, 세 번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 근데 뭘 보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게 뭘까 봤더니 그게 이제 2절에 설명이 나오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을,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들의 조상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보잘것없는 조상들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노바디였어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정말 정처 없이 정말 있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뭘 보라는 것입니까?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정박한 인생이었을 때에 결혼했었죠. 사레랑 결혼한 상태였는데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혼자 참담한 현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창성하게 했다는 말은 혼자였었는데 많은 민족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혼자였는데 많은 사람이 되었다, 후손이 많아졌다. 그게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네 형편이 지금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사로잡혔던 것처럼 지금 너네가 그 갈대아 땅에 있는데 너네 모습과 비슷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지? 그게 너네 역사잖아. 내가 또다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나는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창성케 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근데 지금 어렵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 어렸을 때 정말 그 하나님 모를 때 그런 적막 같던 인생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믿고 따라와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구나, 내 인생 참 복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온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곳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듯이 시온을 위로하셔서 그 땅을, 사막과 같은 그 땅을 에덴 같게, 광야같이 그렇게 정말 변한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노래가 정말 흘러나오는, 노래가 정말 울려 퍼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고 적막한 그런 적막 강산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놀랍게 정말 예배가 충만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땅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들읍시다. 열심히 들읍시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만 코를 박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읍시다. 4절 또다시 나옵니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왜 들어야 되고 왜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은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강조가 되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 저스티스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불의가 판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이 바벨론 제국의 정말 영향 아래서 그 정말 뒤틀린 그런 그 법을 가지고 그 통치를 가지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 땅에 불의가 판치는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정치를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공의를 세울 것이라. 그래서 만민의 빛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갈 것인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의하고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영이 있고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무슨 세상 종말이 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지언정 땅이 옷같이 헤어질지언정 하늘과 땅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 것 같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다 죽을지언정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이 잠시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의심하고 지금 없는 것이 아니냐. 바벨론 제국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는 영원해 폐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까? 이거 못 믿으면 우리는 불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의 공의는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다시 얘기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또다시 강조하죠. Listen to me. 내게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는 들으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 이 그들의 비방이 누굴까? 누구의 비방일까? 바벨론의 비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동족의 비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방이에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너 혼자 잘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그냥 별거 아니야. 사소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공허한 거 아니냐?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느냐? 약속? 그 먼 약속? 그게 무슨 우리한테 밥 먹여주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결국은 그들을 좀이 옷을 먹듯이 그렇게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좀벌레가 양털을 먹을 것 같이 먹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비방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약속을 들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아무리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깜깜한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을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설하고 그렇게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되게 들리는 현실,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한 것을 믿고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빛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시대를 섬깁시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잘 깨닫는 귀를 주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잘 또 전해서 곤고한 자들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또 잘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인생을 또 그렇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 넘치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심령을 채워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도 아버지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멘으로 아버지 정말 현실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